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쯤에 있는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잘 심겨져서 자라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하고 불안한 심령에 주의 평강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대교회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깨어나라,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동문서답, 그러면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 문이 답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남존여비, 그러면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지금 웃는 분들이 여자분인 거 보니까 남자분들에게 쌓인 게 많았어요. 천고마비, 그러면 1000번 고약한 짓을 하면 손발이 마비된다. 어떻게 이렇게 박수까지 해주시냐. 재미를 위해서 만든 사자성어들인데 왠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들을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명무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름은 있다, 그러나 실상은 없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면 이게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로 있다고 지적을 받는다면 저희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유명무실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마도 사대교회는 왕년엔 잘나가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잘나간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린 왕년에도 잘나가고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괜찮아, 잘나가. 10년 전에 K-POP 스타가 부른 21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I'm the best. 내가 제일 잘나가. 여러분은 모르시나 보네요. 저는 그래도 노래를 들으려고 애쓴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노래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 히트를 쳤다고요. 내가 제일 잘나가,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뼈를 가지신 완전하신 주님이
평가하신 거니까 사대교회는 이 평가에 귀를 잘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만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평가 중에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열심히 듣고 있어야 거기에 항상 교회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앞줄에 우리 권사님부터 이렇게 쭉 저기 뒤에 우리 사모님, 저기 오늘 오신 임주영 형제까지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똑같이, 그게 좀 힘들면 나만이라도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당 기간 응답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해도 괜찮아요. 10년 기도해도 괜찮고 5년 기도해도 괜찮고 1년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보통 안 하시잖아요. 네. 주머니에 돈 없는 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진짜 각자가 열심으로 듣는 교회라고 한다면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사실은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가출했다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주워 터져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매를 가만히 마저 맞고 있어야 살 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잘 나갈 때도 보고 아셨습니다. 잘 나가게 된 이유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 잘 나가던 교회 알고 오늘도 어떤지 잘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7뼈를 쥐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 교회의 평가를 받을 때에 맞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비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주의 평가입니다. 사대교회가 유명해진 이유, 사실은 행위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그것도 사실은 행위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의 행위가 합당하지 않게 보이셨나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가만 보면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만의 어떠한 점들의 장점이 돼서 그 교회가 유명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간혹 가다가 무슨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다더라 하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탑니다. 매스컴을 탄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매스컴을 안 타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주님은
멀쩡하게 보이는 교회를 보고 향해서도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좀 칭찬하고 유명해졌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할 때 위험하고요. 세상한테 쿠사리 듣는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때 또 위험합니다. 왕년의 장점이 오늘의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온누리교회, 제가 이 비하인드 그거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아주 프레시하다고요. 그죠? 경배와 찬양을 만들고 지금도 후임 목사님이 와서 열심히 목회 잘하시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에 큰 모범이 되셨다고. 근데 또 후임 오시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 사회에 반향이 있다고. 명성교회 김사화 목사님 새벽 기도만 12,000명, 15,000명이 오는 교회니까 유명해지셨지만 아들 후임 문제로 통합 측에서는 교단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또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옛날에 북한 선교한다고 얼마나 한국의 합동 측의 장자교회입니다. 황주산 목사님 가셔서 지금 또 잘 이끌고 계십니다. 세해등교회 소방성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로 유명해졌지만 또 김지철 장신대 교수가 오셔서 있다가 또 거기도 아픔이 있습니다. 감리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저희 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러 교실에 같이 들어와서 공부하셨어요. 거기도 또 아들이 받아서 하시느냐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도 그렇습니다. 감자탕 교회, 광염교회, 요즘도 순발력 있게 선교 계속 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할랄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우리 아세납시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시고 후임에 또 누가 미국에 있다가 누가 나가셨죠? 목회 또 잘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 분당 의리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훌륭한 합동 측의 이재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전광훈, 장경동, 김문은 목사님. 제가 이름을 다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교회가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장점이 안일함이 되는 순간에 단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10개 중에 8은 세습 문제, 공고맹령 문제, 성적인 스케줄 문제, 정치 참여한다고 난리치는 목사님들 문제, 이런저런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년에 잘 나가는 것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실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저도 신앙에 가지 않으면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행하되 우리 행위가 온전해야 합니다. 합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라 라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춰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 말은 속이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 본문 자체가 그래요. 비어있는 조개 껍질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계곡에 카누하러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 4대 사파리 하여튼 몇 명이죠? 한 18명 간 것 같은데 타고 강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강가에 조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조개를 잡으려고 배를 정박해 놓고 내가 오늘 왕년에 잡던 조개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려서 열심히 조개를 건졌습니다. 다 껍데기만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놈께 왜 그런가 보니까요, 날이 따뜻해지면 조개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 있는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꼽 이하로 들어가는 데까지 물에 들어가가지고 탐방 공기를 해가지고 예?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딱 낑겨 있거든요. 모래가 있을 때는 발로 이렇게 더듬어요. 별거 다, 설교 시간에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조개다 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들어가가지고 건져냈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건지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아요? 말씀을 못 전하니까 그런 거라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유명무실이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은 빈 조개 껍질 같다 이 말과 같습니다. 유명무실이란 말을 듣게 된 사대교회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동사 3개가 나오고 명령형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가 wake up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strengthen, 그리고는 remember. NIV 성경에 보면 다 대문자로 3개의 동사 명령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깨어라, 강하라, 기억하라. 3가지입니다. 깨어라, 강해지라, 기억해라. 이 말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들으면은 하나님의 받았던 말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를 지켜서
굳게 서라.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깨어서 wake up, strengthen, 강해가. 그리고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을 보면 기는 애가 아주 일어서려고 애를 쓴다고. 애가 길 때 보면 못 일어서요. 근데 상당 기간 굉장히 기는 거를 빨리 긴다고. 할머니가 따라가도 못 잡을 정도로 어떤 애는 배로 길 때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근데 말이죠, 얘가 이제 그 기는 거를 한 60마일로 긴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그게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걸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두 발로 선서부터가 문제예요. 왠가 하면 이젠 넘어져서 뒤통수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애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조심하는 동안에는 뒤통수 깨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기는 게 스피드가 나고 자신 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두 발로 서서 자기가 보통 인간인 줄 알고 걷는 순간 보통 인간이 아닌 것을 날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로 꽈당 절로 꽈당. 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 그럴까요? 어른이 돼도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 보니까 넘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열린문교회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가 한 100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30-40명밖에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부흥이 빨리 돼서 옛날로 돌아가야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꽉 채워주세요. 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민낯된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앉아야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제가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사람 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 행위는 주의 저울에 달아봐서 통과인가? 난 은혜가 있이 교회 생활을 하는가? 성도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중보하여 기도하는 성도인가? 이런 것들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채워놓는다고 해도 거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숙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당하는지가 우리의 회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집중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가 말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잘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본다고요. 세미나도 가고 싶고, 머슴 세미나라고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 가고 싶고, 이번에 뭐 저기 오정현 목사님이 들어온다 하시는데 가봐야 되는가 생각도 들고, 예? 워싱턴 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라는데 거기 가서 좀 설교를 배워야 되는가 등등등. 제가요 예전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는요 더 배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까짓거 내가 가서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 그 뭐 배워 뭐해요. 솔직히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들백 교회에 릭 워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해진 목사님이시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 때 기도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지금 다 교회마다 다 지나갔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의 생명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기도하시고 했던 플랜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Faith, Food, Fitness, Focus, Friends입니다. 믿음, 음식, 건강, 집중, 친구.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놓으려고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연구하시다가 교회가 기능하게 만들려고 하시다가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이 책 서문에 보면 그것도 나와요. 아들이 죽었지만 이 다니엘 플랜을 가지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기도했다. 지금 우리 지역교회들이 다니엘 플랜 아나요? 잘 모르죠. 아마 그 교회만 좀 적용해서 했겠죠.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목사님의 태도예요.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향성. 저는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릭 워런 목사님, 제가 예전서부터 그랬어요. 참 좋은 목사고 훌륭하구나. 왠가 하면요, 그 교회가 건물 강당을 빌려놓고 의자를 매주마다 800개씩 깔았대요. 800개에서 1000개. 근데 목사님이 시간 정해놓고 토요일날 가서 양복 벗어놓고 운동복을 입고 아예 가가지고 800개 의자를 성도들이랑 같이 깔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는 되먹은 목사다. 되겠다.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목회하다 가신 한규삼 목사님도 그분이 책을 펴낸 게 있습니다. 5개, 5가지 깨. 거기에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5가지 핵심 전략. 초점은 말씀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안내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5개가 뭔가? 깨어짐, 깨달음, 깨어있음, 깨끗함, 깨부숨. 말 참 잘 줬죠? 원래 한규삼 목사님이 꾀돌입니다. 잘하셨어요. 제 관심은 뭐에 있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두 프로그램에 시도하는 목적, 그리고 이분들의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성도들이 안일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두 분의 목사님을 저는 존경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도 먹어야 돼요. 수술도 받아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운동해야 되고 밥 잘 먹어야 되고 행동을 도덕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질대로 살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영적인 원리
큰 목사님이 오면 잘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페달을 꾸준히 밟는 것입니다. 자전거 페달 밟듯이 꾸준하게 말씀대로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어나라, 강해져라, 기억하라. 주어진 복음을 굳게 잡고 지켜라. 성경 말씀을 굳게 잡는 길이 회개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여러분 났을 때 방송에 지금 본 거 있을 거예요. 사진 한 장이 저에게도 인상적이에요. 건물에 잔해가 깔려 있어요. 자기 딸이었던 것 같은데 손이 건물 잔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걔가 두려움 때문에 무서울까봐 자리를 안 떠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준 거예요. 난 아파요. 떠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건지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잡고 야 이거 부흥할 건가 말 건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 건가 말 건가, 내가 이 우리 아들 또는 딸에게 두려움지 않도록 있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번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그렇게 신앙하시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아는 얼마 전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성탄절 전에 미동부에 폭설이 왔습니다. 눈 속에 한국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미국인 중에 알렉산더 캠파냐라는 부부가 한국 관광객 고립된 사람들 그리고 버스 운전사 10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주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SNS에 뛰어나잖아요. 아, 우리 눈 오는 날 이 아줌마 아저씨 때문에 안전하다, 감사하다. 단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것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일로 대사관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캠파냐 부부에게 BBQ 치킨 컴퍼니에서 1년 동안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치킨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부럽더라고요. 왠가 하면 일주일에 저분들이 몇 번 가서 먹을까? 혹시 어제 먹고 오늘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간 다음에 옆집 좌안 것도 싸달라 그래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아침에도 치킨, 점심에도 치킨, 저녁에도 치킨. 그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왕복 티켓을 주고 한국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살면
거기에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좋고 감사한 이유는 회개하는데도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 말해놓고 깨어나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회개해라,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은 흰옷을 입혀주겠다, 생명책에 기록해주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선행에만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도 상이 약속되어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새롭게 믿으실 뿐 아니라 어디서 끊어졌는지 빨리 깨어나서 그것을 열심을 다해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회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듣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음성밖에 없는 줄 알고 교회가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음성밖에 없는 줄 알고 말씀을 굳게 잡고 사선을 넘어가면서까지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고 온전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는 뉴저지 열린문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